우리가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마 우리 참여한 인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여서 함께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그렇게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혹시 참여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을까요? 네, 좀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큰 은혜가 있었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크게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찬수 목사님 잘 알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가끔 만나는데 이 찬수 목사님께서 우리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모인 그 10만 명에 되는 인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모였지만 그걸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할 게 있는 게 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하고 거기 있는 개개인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이 부산에 그 부흥이 일어날 거다.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고 부산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하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이렇게 진짜 눈물로 같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류정길 목사님,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도 처음 뵀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제게 와닿았던 게 과거 이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모였던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이 어려울 때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여서 그렇게 나라와 부산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역사들이 지금 이런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 벼랑 끝에 우리 서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산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깨우고 저 같은 사람을 깨우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부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부흥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감동에 있어서 되게 많은 은혜 받고 또 도전받고 기도하고 결단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도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은 분명히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고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이 목회를 계속하고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소명을 잊은 채 어쩌면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아니면 열심만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소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 소명, 그 소명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있나요? 어쩌면 소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소명? 그게 뭐지? 나에게 소명이 있었던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 그 소명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여러분 주중에 또 큐티를 통해 말씀을 살펴봤던 우리 지체들은 4장과 5장 또 6장의 말씀을 이어서 큐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제 말씀 큐티가 시작됐던 6장의 말씀 그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내일 큐티 말씀 통해서 6장의 말씀이 이어지게 될 텐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의 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몇 장이었죠?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장? 3장, 그렇죠?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그 모세를 80세가 된 모세를 다시 40년 만에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소명을 이렇게 콜링하는, 그게 3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처음 그 소명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었죠? 처음에는 거부하고 또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록 지금의 처지에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앞으로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갈지를 알려주시고 또 끊임없이 소통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랬던 것이 모세가 소명을 받던 그 장면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4장, 5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디어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다시 모세가 소명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걸까요? 3장에서 소명을 받고 6장에서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 짧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 소명을 받고 결단했던 모세가 마음이 바뀌게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처음에 그 먹었던 그 소명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6장에서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5장의 말씀부터 한번 우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세가 5장 1절에 보면 드디어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환했던 그 내용대로 모세가 그 소명을 붙들고 바로에게 나가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한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모세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바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번성해서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살면서 너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너희는 그렇게 쉬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했던 그 고된 노역에서 추가로 더 많은 노동을 하게 하는, 더 많은 노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벽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흙으로만 이렇게 진흙으로만 벽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짚을 함께 섞어서 만들어서 이 벽돌이 부서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벽돌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벽돌만 만들면 됐는데 집은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집조차도 스스로 가지고 와서 그 벽돌을 만들라라고 더 많은 노동이 추가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똑같이 일은 늘어도 너희가 해내야 됐던 그 양은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 그렇게 모세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노동을 줄 거야.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노동으로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모세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출애굽하겠다 이런 것에 동요되지 않도록 그런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지만 바로의 평가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는 모세의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 애굽의 감독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은 애굽에서 세운 또 다른 관리자들이었어요. 이 두 그룹에게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이 두 그룹들은 그대로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애굽의 감독들이 말씀을 계속 14절에 살펴보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을 계속해서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라고,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이전처럼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이제 막 폭행까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군대용어로 치면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리갈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위에서 얘기하면 밑에서 또 다른 밑에 사람들에게 갈굼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있던 그런 것들보다 더 가혹하게 내려가는 걸 내리갈굼이라 합니다. 지금 이 애굽의 감독들이 자신에게 불똥이 튀일까 봐 또 다른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하면서 무조건 그런 것들을 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렵게 하는 것들을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제 기록관들이 감독 바로를 찾아가서 항의해요. 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셔서 집까지 주오게 하셔서 이전과 똑같은 양을 내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당신의 애굽의 감독관들 우리를 폭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는 또다시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집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나를 예배하는, 이제부터 나를 예배하는 나의 백성이 되게 그렇게 전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모세에게 전해줬는데 그 소명이 이 바로에게 비추기에는 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노동을 감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그런 주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 기록관들이 드디어 모세와 바로를 향해서 이들이 이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소명에 의해서 모세는 나갔지만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또 바로에게 조롱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비난받는 그 처지에 놓인 것이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모세가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호소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시작했던 모세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불평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을 왜 불렀는지 그렇게 원망하는 그 상황이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7장에 6장에 다시 한번 모세를 다시 소명을 부르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예상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 선한 결과보다 더 안 좋은 악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소명의 걸음이 느껴질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더 큰 부당함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왜 나를 조롱하지? 왜 나를 그렇게 더 어렵게 만들지? 이것이 우리가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의 길을 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혹시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또 섬겨보려고, 내게 맡겨준 어떤 사역,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주위에서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더 손해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것을 제일 많이 경험할 때가, 제일 많이 고민할 때가, 여러분 이제 9월 말 10월 다가오면 여러분 겪게 되는 그 시험의 순간이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맡겨진 찬양팀과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세상의 것을 더 준비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게으르다 말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경험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명,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을 이루며 갈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때 우리가 이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왕이 신하를 부른 명령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왕이 신하를 부른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꿔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소명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주신 명령, 그것이 소명이에요. 이것을 좀 더 풀어 말하면,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 뜻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의롭고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소명을 따르다 그렇게 불평하던 원망하던 그 소명을 잃어버렸던 모세를 향하여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은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간, 다시 한번 그 두려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간 모세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바로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지금 그렇게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고 너희들에게 얘기했지만, 바로 나의 강한 손에 밀려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나고 나서 너희들 내쫓다시피 보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것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주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족들, 그 족속에게 나타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나타났다면, 이제는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할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이끌고 만유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인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주로 이제 역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가는 그 뜻이 가장 선한 뜻이라는 것을, 가장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너희의 세상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이 가장 의롭고 가장 옳은 뜻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손을 표현하게 될 때에 강하신 손, 강한 오른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손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의로운 손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스스로 의구심이 들고 나의 모습에 연약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롭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소명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그 걸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 그리고 가나안까지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흔히 언약 말고도 계약이나 협정 같은 그런 법적 용어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약이 지켜져야 되고 그 계약이 깨어졌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이 언약을 살펴보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으로 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속,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어겼을 때 미안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조차도 생명을 담보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 강력한 단어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향해서 세우신 이 소명의 뜻은 의롭고 그리고 신실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역시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롭고 그리고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 소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시작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대신할 사명자로 보내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사명자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신 다음에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영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7장 1절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너는 바로에게 무엇처럼 되게 한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실 원어에 좀 더 의미를 담으면 모세를 하나님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되게 해서 바로에게 가서 가게 하겠다.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능력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역할들을 모세가 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겼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7장에서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너는 그에게 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같이 모세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아론에게,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아론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표현하면서 너를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선포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 인간들의 너무 교만한 생각이 아닌가? 목사님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모세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상황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죽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와가 될 것이다. 너 인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교만이고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여서 나를 하나님과 같이 부르셨음에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래서 나를 불렀음에도 내 생각에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를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는 것이 여러분 또 다른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교만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큰 소명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제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소명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성실한 개인의 삶을 사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런 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해 하나님 품게 하신 그 소명에는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부산,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큰 소명을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품게 하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에 여기 있는 누군가를 소명을 주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그 일에 그 소명을 맡겨주신 그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소명을 주셨음에도 그 소명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 소명을 내가 받았음에도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내 삶을 잘 살아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소명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신할 너무너무 큰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 소명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더 큰 계획이,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소명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저는 여러분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7장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소명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2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모세가 하게 될 이 소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비록 모세가 그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 표징, 내 이적,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또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뜻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 나의 뜻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되게 해서, 나와 같이 되게 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우리 7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그 소명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 나이가 모세가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렇게 이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많이 사는 사람들, 장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0세, 그런데 더 정말 장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0세라고 합니다. 모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당시 모세는 어쩌면 죽어도 당연한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80세였던 모세가 소명을 받고 나아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소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확인했을 때 기꺼이 그대로 행하며 나아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모세,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소명을 향한 뜨거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꿈꾸는 그 삶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미 여러분에게 그 소명의 사인을 주셨다면, 그러나 내 현실 속에서 그 소명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부터 그 소명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그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 그 능력도 그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실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로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소명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